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 29장을 다 같이 펴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0년 10월 1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인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스웨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다 하라.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드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강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아멘.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오늘 7월 19일 제목은 수고를 잊지 않고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상의 원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에스겔 29에서 32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여서 나일강의 창조주를 자처했던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신다. 이때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 사용하겠다고 하신다. 느부갓네살은 애굽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해상 강국이었던 두로를 13년 동안은 공격하여 함락시켰지만 오랜 전쟁으로 얻은 것이 별로 없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을 붙여주심으로 수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신다.
비록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왕이었지만 그의 수고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깨닫지도 못하고 행한 이방인의 수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수고와 인내에 비해 열매가 적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예, 오늘 읽은 29장은요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이어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 첫 부분입니다. 이 예언은 32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두로와 마찬가지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는 그 교만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되었는데요. 3절 하반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예, 같은 내용이 9절에서도 언급됩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일강은요 4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요 자신이 그 강을 창조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일강은 애굽의 모든 풍요의 원천이죠. 그래서 파라오 자신이 애굽의 신을 자처하는 말이에요. 또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고 묘사합니다. 이 악어로 번역된 이 탄인이라고 하는데요. 탄인은요, 이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죄의 세력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에요. 이 탄인.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이 심판은요 애굽 왕 파라오와 또 파라오를 신으로 숭배하는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왕의 비늘에 붙은 고기로 묘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매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이렇게 심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을 만들었고 강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겠죠. 인간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그 말은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 수 있겠지만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예.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요 인간의 진실을 잘 말해줘요.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천하를 호령한 알렉산더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해도 우리 인생은 제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나눠주셔야 돼요. 있으면 나눠주셔야 돼요. 어차피 제로예요, 여러분. 예. 어차피 제로 인생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고백은요,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잠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뭐죠?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진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소유권을 잃어버려서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한 질그릇 같은 나의 몸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멘.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요, 염려와 걱정과 온갖 수단으로 복잡하게 살지만요, 우리는 오늘도요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만 의뢰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갈까요? 하나님만 의뢰하자. 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래요. 애굽을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역사적인 정황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은요 원군을 보내줬어요. 군사를 보내줬어요. 근데 속내를 보면 남유다를 위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남아하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바벨론은요 애굽의 군사를 격퇴하고요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애굽은 남유다에게 갈대 지팡이처럼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거고, 이 의지하던 지팡이가 부러지면요 어떻게 되죠? 오히려 몸이 더 상하게 되듯이 남유다는요 더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어요. 또 애굽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유다를 유혹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을 대적한 방해꾼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40년간을 흩어졌다가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과 같이요 약하게 됐어요. 애굽이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는 약한 국가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더는 애굽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뢰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나 자신도 의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예, 나도 나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나도 나를 의뢰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많은 혼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자.
예, 이런 사람은요 죽음도 무섭지 않게 돼요. 죽더라도 주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요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워요. 이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을 의뢰하러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요, 열리는 예언자의 입술. 다 같이 따라할까요? 열리는 예언자의 입술. 예, 마지막 단락 17절에서 21절을 좀 보겠는데요. 바벨론은 두로를 10여 년간 공격했지만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에스겔은 그 수고의 대가로 이집트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제 예언하죠. 그런데 하지만 역사를 보면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기원전 525년에 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렇다면 에스겔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경이 오류인가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요, 이 예언은요 절대적인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에 의해 정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잖아요. 연장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모두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나도 죽여달라고. 그래서 뜻을 돌이키세요. 또 니느웨의 그 포악함을 보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뜻을 정하세요. 근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동물까지도 회개하죠. 그러자 멸망의 뜻을 돌이키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심각한 죄도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이유는요,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형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다윗의 기도가 있었어요. 죄와 형벌 사이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도 하지만 긍휼과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 물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면 우리가 나쁜 길로 가게 되면 그 기도는 안 들어주겠지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2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집트의 멸망 이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세요. 그죠? 가깝게는 70년이 지나죠. 기원전 539년부터 시작된 포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죠. 또 이 뿔과 돋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시편과 이사야에서는요 메시아에 관한 묘사예요.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회복에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한 뿔이 솟아날 때 또 뭐 어떻게 되어 있죠? 입을 열게 한다는 거죠. 입을 열게 한다는 말씀은요 실제로 에스겔이요 588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586년까지요 2년간 말을 못한 벙어리가 됐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랬죠.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비로소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제 회복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또 이 말씀은요 제대로 말을 못하는 입들이
우리가 제대로 입은 말을 못했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 후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예언자 입으로 새롭게 변환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말로 살아가요. 무엇보다 나의 지식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의 언어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나의 말이 달라지면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바뀌는 거죠.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예언자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나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네,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누구만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여러분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도 의지하지 마세요. 능력도 의지하지 마세요. 가진 것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또 우리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예언자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그 큰 구원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